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을지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모세의 여러분 생애를 우리는 3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궁 40년 동안 세상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그런 가운데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지요. 모세의 생애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사대째 믿는 가정에 자라서 그저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지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참여해서 그때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말하자면 불신자로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고, 10대 후반에 20 초반에 참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거의 30 혹은 40 가까이에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응답 속에 있지 못하고, 말하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거의 40대쯤 들어서야 이제 영적 비밀을 알고 참 들어오게 되는 이런 비밀 속으로 저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신자로 살다가 구원에 들어왔지만 헤매다가, 그러다 어느 날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져서 새로운 변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같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이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잘 입고 가방을 막 좋은 것 차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도시락을 2개, 3개 싸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아이인가 아닌가 잘 모릅니다. 그 아이의 공부의 실력은 뭐 하면 나오지요? 시험 쳐보면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와 한계들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나의 상태를 너무 몰라요. 막 분위기가 좋으면, 분위기가 막 이러면 내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나는 주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만, 위기와 한계와 어려움을 탁 만나면 숨길 수 없는 내 내면의 상태가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와 위기와 한계를 만나면 영적 상태가 3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하자면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고린도 2장 12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는데, 자, 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딱 한계가 오면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한 자니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자이므로.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참 이 어머니 태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어릴 적부터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이고 막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러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고 하는가 했더니, 육에 속한 신자들이, 신자가 아니죠, 육에 속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말이구나.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그 청소년 때인지 청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주일학교 그 부장 선생님이 세탁소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분이에요. 세탁업을 하면서 이제 와서 그런데 보니까 아주 뜨겁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세탁소를 하시니까 제일 빛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누구냐니까 그분이야. 난 처음에 저분은 왜 저래 이렇게 옷을 저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분이 알고 보니 세탁소 그 사장이라. 그러니까 뭐 가장 깔끔하게 입고 다니겠지.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냐,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비참함. 왜냐니까 제가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중간중간에 보면 그랬구나. 열심히 하는 좋은데 그의 영적 상태가 그랬구나. 이게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80대쯤이나 뭐 그래 안 됐겠나 싶은데요. 그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상태가 드러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니까 고린도 3장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상태는 뭐예요? 어린아이 상태예요. 젖먹이 상태예요. 누가 잘 돌봐주고 챙겨주면 구원의 간격도 있는데 좀 서운하거나 문제만 오면 막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미숙한 상태. 그래서 주님이 마태이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날 그런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그래 로마서 8장 8절은 뭐라고 말하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거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에 있게 될 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문제를 만나고 이럴 때 막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만 진짜 한계와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영에 속한 사람임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지요? 고린도 2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큰 어려움들을 겪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게 뭐죠? 영에 속한 사람의 상태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육에 속한 자인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아니면 거듭났지만 영적 미숙한지,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 내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과 축복하신 가운데 인도받는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받아들인 자의 차이를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12절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12절을 왜 언급 안 하고 넘어갔을까 이런 궁금해했다면 여러분은 동그라미 5개 참 잘했어요. 근데 뭐 무슨 말인지 뭐 관심이 없다 이러면 동그라미 2 내지 3밖에 안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 12절을 보면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요 번역이 어마어마한 오해를 가져다 주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유럽에서 먼저 꽃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던 이 유럽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이 뭐 독일이나 혹은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그래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프리카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억지로 복음을 주고 실제로는 그들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어떻게 됐지요?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우리 이승복 선교사님 4명가 참석하셨네요. 예, 어쨌든 미리 제가 알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아프리카의 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약소 국가를 정복하고 남미를 지배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복음 없는 종교인이 되고 있거나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런 결과 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번역이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교인들 중에도 맞아. 막 하나님께 막 열심으로 막 매달리면 막 뭔가 뜨겁게 하면 하나님 코를 비틀면 막 뭐 내줄 거야. 땡깡을 부리면 막 내놔라고 땡깡 부리면 그죠? 뭐 귀찮아서라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이해되는 게 이 성경인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이해되었어요. 몇 군데를 점검해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설명이 조금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니까 천국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불신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공격하는 복음을 공격을 당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들을 진입하고 강력하게 허감으로 불신앙으로 거부하고 있는 성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이 다가가는데 그렇게 무너뜨려지면 천국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잘못을 저지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의해서 공격당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도 의미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세상은 사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을 조금 더 침범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오히려 천국 복음을 받고 천국 복음의 침입을 당함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 들은 자마다 자신의 힘으로 천국을 침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은 사람마다 복음의 침략을 당하고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 그때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어쩝니까?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니는 뭐 조상도 없냐 그러고 부모도 없냐 그러고 왜 제사 건드린다고 강력하게 막 거부합니다. 왜냐니까 집안에 종교 2개 있으면 큰일 난다고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안 믿을, 인상을 보니까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착해 보이는 사람 실컷 듣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좋은 말 들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 거부해요. 웃어가면서. 그런데 보니까 조폭같이 생긴 친구는요 그 친구가 거부하는 거를 안 듣는 듯이 듣고 있다가요 이제 이 착하게 생긴 친구 거부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내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니 생긴 건 조폭같이 생겼는데 내 그거 믿으면 안 됩니까? 하모요 믿으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얼굴은 조폭처럼 생겼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에 침노당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하는 이 말씀인데 하여튼 오해가 없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2가지 장면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많이 보았지만 천국 복음에 침공을 당했지만 끊임없이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나오고 겸손히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참된 구원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두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12절을 일부러 딱 빼놓고 이번 주에 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그거는 저의 이 속임수입니다. 쪼기를 한 건 아닌데 왜냐하니까 무심코 지났어요. 지난 게 주의 은혜라. 오늘 다루는 이 말씀에 이 12절이 딱 보여주는 정확한 예예요. 복음을 여러분 거부하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오늘 나오는 20절부터 24절까지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런 먼저 흑암이 가득한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태 4장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어둠에 있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약속되었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흑암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들은 빛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거나 또 주변 사람 만나면 이 집안 보니까 영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안이 막 보통 귀신이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집안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간절함으로 다가가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아니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이 임하면 할렐루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요 빛을 바라보면서도 빛을 싫어해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참 놀랄 일이지요. 그 흑암이 있는 그곳에 보여졌지만 그래서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합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야.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부유한 사람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것이 그들의 뭐가 됐지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가지고 있는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뭐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면 괜찮은 거야. 뭐 죽으면 그뿐이야. 이것이 그들의 우상이 됐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뭐 지식이든지 정치 일본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합천하고 의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합천에는 정치가가 많이 나왔고요. 의령에는 재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합천에는 뭐랍니까?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의령에는 이거 반대로 말했나? 하여튼 막 그래요. 막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 있고 경제인이 많이 나온 마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까요? 잘 안 들어가요. 우리는 시세를 잘 타고 우리는 토정이 다 물 좋은 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들이 많아. 떵떵거리고 살아. 뭐 우리 여기는 재벌들이 많아.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이 모든 것들이 교만 때문에 교만으로 무장하고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들은 복음이 여러분 그 복음의 공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거부해요. 왜? 거부할 힘이 자기들이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위치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고린도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침공될 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여러분 농촌이라든지 대가족으로 있는 그 가정들이나 집안들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잖아요. 강력하게 거부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막 만석군 뭐 이런 어떤 성공자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큰 작업이 뭐냐? 그게 바로 이농현상이었어요. 농촌의 인구가 떠났어요. 농촌에 젊은이가 다 떠나게 만든 이농현상이 이 대한민국에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요. 대가족 속에 그 집안에 있으면 제사 지낸다고 세월 다 보낼 사람들이 외로운 도시로 나오고 외국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다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의 그 연약한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인홍현상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에 제가 90 몇 년도인가 거기 제가 갔었잖아요. 갔더니 뭐 신학교 강의도 있지만은 주중에 이 내전 정부군하고 반군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유엔에서 반군이 일어나니까 고아들을 막 한 군데 그냥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텐트에다가
몇백 명씩 집어놓은 그런 곳에 가자고 해서 우리 같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래나 갔더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저 산골에 있는 저 구석구석에 있는 정령 숭배하던 오직 조상 숭배하던 그거 외에는 모르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불이 나가 집이 없으니까 전부 다 유엔에서 주는 유엔 보호소에 다 내려온 거예요. 그게 뭐 그때 뭐 7천 명이 모였댔나요? 수천 명이 거의 모여있는 넓은 광장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온 다음에 이것이 시에라레온을 복음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냥 두어가지고는 정령 숭배에서 못 빠져나와요. 조상의 그 대대로 내려온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정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외롭게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 받아들이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 복음의 침공을 받고 있는 시간표구나.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겸손케 만드는 손길이구나. 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래도 살만한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후반에 나오는 주님 지혜로운 자들은 거부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 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거부하고 있는 결과가 뭐죠? 책망과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22절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역사가 두로와 시돈에게 했다면 벌써 뒤집어지고 돌아왔을 거다. 그리고 가보나움아 너에게 했다면 소돔도 회개했을 건데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많은 것들이 시간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진 것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과 우상으로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렇다면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 알고 있는데 이어있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 아래 살고 있는데 진노 아래 살고 있는데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은 나중이고 이미 그들은 심판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거지. 이번에 우리 여당의 177석이라는 거의 3분의 2 국회 의석을 가져가는 참 헌정 이래로 이럴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주로 보면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차지했죠. 보수주의는 100석 조금 넘는 그 정도인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운동권을 하고 이런 사람 국회의원 중에 이번에 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왔어요.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표를 낸다고 하는 건지 사표 내기는 싫으니까 몇 달을 자기가 좀 요양을 좀 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기 지역의 뭐 유권자들 좀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그런 이제 글을 올린 글을 슬쩍 보면서 남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 백성들의 지역 대표가 되는, 여러분 몇 명의 국회의원 한 명 나옵니까? 한 20만 좀 되지요? 우리 진해가 지금 뭐 18만 19만인데 우리 진해 국회의원 한 분이지요? 한 명이지요? 그러니까 한 20만 중에 한 명 같으면 굉장한 여러분 자부심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분단장만 되어도 어깨 힘주고 다니는데, 나 옛날에는 당번 그 일주일 먼지 트는 거 있잖아요. 그 칠판 닦고 트는 거, 그 당번 뭐 노란 거, 나 그것도 계급장에서 일주일 달고 다녔다니까. 길거리 나 왔다 갔다 하고 다닐 때 그 교복에 달고 다녔어요. 그것도 나는 무슨 간분주 싶어갖고, 알고 보니까 먼지 트는 뭐 소사도만은.
뭐 하나 달아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남들 볼 때는 성공한지 보이는데 내면에는 뭐지요? 그거 잡으려고 유지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게 뭐지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복음을 거부하고 천국의 침노를 거절하는, 듣기만 하지 거절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경고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자들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는요, 나의 지식과 모든 거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랬지요. 26, 27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임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고, 지금 생존해 있을 수도 있고 생존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진짜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임이 깨달아졌다. 이게 여러분 계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 IQ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믿어지십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천국에 침공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 속에 들어오면 모든 짐이 해결되고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음을 누리고 있는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만 진짜 내 짐이 여전히 있고 참된 안식을 모르는 자 있다면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는, 거부하고 있는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복음 말고도 자랑하고 싶고 복음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무엇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모든 짐이 해결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1번 지게꾼을 말한다. 2번 니아까 끄는 아저씨를 말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거야. 그 짐은 내놓으면 그냥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벤츠를 타고 돌아다녀도요, 아무리 좋은 트럭에 짐을 싣고 돌아다녀도요, 마음의 짐, 죄의 짐, 저주의 짐, 영원한 진노의 짐은요 벗을 길이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쉰다는 말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들어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인생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모셨으니까 그렇네요. 저는 우리 이성교사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모도 같은 동기인 줄 난 몰랐어. 앨범 와보니까 앨범에 서희 다 같이 있잖아. 그 가봐보니 동기끼리 결혼, 동기 동창끼리 그것도 참 이제 돼가지고 그 참 그 재밌는 만남이다. 그래 싶은데요. 여러분, 그 학교에 학교 교훈 있죠, 교훈. 교훈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기독교 학교니까. 나는 그때만 다녀도 그때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내가는 동고를 다니다 고2 1학년 1학기 맡기고 2학기에 전학을 갔으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때문에 퇴학 직전에 옮겨갔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엄한 집안에 자랐고 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의 집안 자랐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제 마음속에는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진리는 나를 억압하는 건데 요래라 저래라 이거 지켜라 저기 지켜라 그게 나는 진리라 생각했거든. 응?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안식일을 지켜라. 나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해라.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라. 아주 그 듣기 싫고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리라. 이랬으면 맞네 이럴 건데 그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에 나의 짐을 해결하셨고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러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장 17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종이죠. 종이. 그죠? 이 종인데 이 종이를 여러분 노란색 물감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럼 노란색 종이가 되겠지요. 그죠? 빨간색 물감에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종이가 되겠지요. 요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여전히 근본은 있고 빨간색 묻으니까 빨간색 종이, 파란색 묻으면 파란색 종이.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이 종이를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끄집어내니까 뭐가 됐어요? 까만색 종입니까? 아니요, 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색깔 조금 묻혀갖고 아이고 하얀색보다는 노란색이 좋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조금 좋아져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구원의 축복 자리에 들어온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문제도 주님이 대신 지기 때문에 가벼운 짐이에요. 아멘.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쉽고 가벼울 뿐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문제 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제출한 출제위원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출제위원은 그 문제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시험치는 나는 막 뭔지 고민하고 있는데 출제위원은 답을 아니까 그 문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가졌는데 출제위원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출제위원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나에게 자꾸 문제를 줍니까? 뭐 하려고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장성한 자리에 나가도록 또 고민하는 자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 사역자로 우뚝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제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못 풀면 어쨌습니까? 주님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면 맞습니까? 어쩝니까? 맞습니다. 출제 잘못된 게 출제는 맞는데 내가 뭐야? 답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 짐을 가져가야 돼요. 주님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돼요.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뻐사 감당 못할 시험 당하지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종에 피할 길을 내사 뭐라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떡 주놓고요 호주머니 손을 넣고 까불더만 한번 욕봐라 이런 하나님인 줄 압니까? 이게 교만 떨더만 한번 네가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딱 이렇게 턱을 내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오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럴 수 없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1번 걸머지고 다내라. 2번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장로님도 기도할 때 언급했던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면서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뭐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했더라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과 연관이 되거든. 불신앙은 불신앙과 관련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보니까 자기 의에 종교 생활로 구원받으려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여러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으려 했습니까? 율법적인 노력과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 구원 못 받지, 이러면 은혜 못 받지, 이러면 안 될 거야,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앞에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데,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오니 어린아이처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인 증거를 자꾸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고린도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런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세상의 미련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우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런, 여러분, 육신적 증거에 여러분 나아간다면 복음의 중요한 걸 놓치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식과 명상의 결과로 말씀도 내가 자꾸 깨달으려고, 내가 자꾸 연구해 보려고, 내가 말씀 하다가요, 어느 날 자기주의에 빠지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궁금증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나오는 게 뭐지요? 사이비가 나오고, 그 사이비가 깊이지면 뭐 되죠? 사이비는 중간 단계라면 사이비가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닐 때는 미친 사람이라 그러고, 요 미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사이비가 되고, 그게 무리가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이단, 미친 사람, 사이비, 이단은요, 점점 같은 계열이라. 미친 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면 도란 사람이라. 근데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이 나오면 사이비가 되고, 그게 조직이 만들어지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단 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지식과 명상의 결과로 뭘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나의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여러분, 이것들이 무너져야 진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에베소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복음의 양면성은 뭐죠?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교만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고 겸손하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 겸손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겸손은 회개의 결과고 회개는 겸손을 낳는,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여러분 회개치 않는 자는요, 그는 거만한 자예요. 회개하는 자는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말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죄가 뭐지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라.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은 뭐지요?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고 교만한 인생이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알고, 나는 내 의에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가, 오직 은혜를 구하는가, 육신적인 증거를 찾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가 구하는가, 내가 지식과 명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성령의 깨달음을 내가 사모하는가, 내가 교만으로 거부할 거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안고 있는가, 겸손으로 주여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분명히 말씀했다 그랬죠. 요한 3장 16절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반대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요? 이미 심판에 이르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복음 자체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뭐 요즘 길거리 잘 안 다니지만 전도하려고 어느 지역을 가거나 이럴 때 내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 몰라요. 내 발걸음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에 빛이 임하고 왼쪽에 가면 왼쪽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진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가진 거야. 로또 복권 100억보다 더 큰 축복의 기회를 가진 거야. 근데 문제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0명에게 복음 전하거나 이럴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한 명 이슬동말동이라. 이미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받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한 말이지요. 뭐란 말했지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되겠지 바울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들은 복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들은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말씀이 공중에 떠다니거나 키에 머물지 않고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여러분 어떻게 나의 복음, 들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 4장 16절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많은 스케줄이 있고 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이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받은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더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은혜와 진리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는 상호 보완적이 되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여러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려가는 겁니다. 요한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 가질 거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되지 고민할 거 없어요. 안 그래도 나쁜 머리 그래 할 거 없어요. 한 번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시겠지만 참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막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 무너지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다른 거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막 이거 하면 인생 끝난 줄 아는데 이거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안다면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것만 조금 누려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묵상, 나의 지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축복의 대열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받아도 왜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는가 하니까 들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히려 문제 만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막상 문제를 겪다 보니까 내가 아닌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게 뭐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받은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복음이 되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천국의 침노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천국의 침노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에 있을 것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주의 복음과 은혜를 거부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고 강력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겸손함에 축복 누리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이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깊어지며 넓어지며 구체화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여러 형편과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로 웃겨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